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이런 의미예요. 시간상 첫째가 아니라 중요한 면에 있어서 첫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기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겠네요. 이게 잘 되십니까?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되든가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라도 또 기도하나요?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지 마음먹으면은 힘이 없던 사람도 힘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뜻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기도해야지 해놓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집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답은 뻔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먼저 기도하고, 요때의 태도는 지치고 힘들고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밝고 소망이 있고,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기도하면 나아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밝아지는 그런 기도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까? 이론으로 본다면은 기도 생활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하면 할수록 잘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기대가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열이면 10사람 다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 어렵다고 해요.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질까? 그거는 이유가 이겁니다. 출발이 문제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기도하는 근거가 나한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근거가 우리 형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형편이 좋을 땐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으면은 좋은 그 기분에 잊어먹고 지내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편은 힘들어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점점 짐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기도 생활은 역시 힘들어. 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기도가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 결과는 없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기도 생활, 기도합시다 하는 소리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시 힘 빠진 모습으로, 힘 빠진 태도로 끌려가듯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기도 생활이 활력이 없는 이런 기도 생활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이 시간에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하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같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 하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주로 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넓어지면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 거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죠. 주로 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생활이 밝고 활기차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점점 내가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 상태는 좋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그동안 우리 기도 생활이 빈약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 때, 그럼 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보기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보세요. 가만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할까 했더니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1절에부터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무슨 느낌이 드세요?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점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듯 늘 내 기도가 힘이 없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을. 내 눌려있는 마음, 움츠려든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 같아요. 그 기도도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잘되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간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고도 해주고 감사도 해주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때 어떤 사람에게 축복할 때 잘 지내세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랑 축복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물론 똑같은 말 하면은 지루하겠지만 그거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런 면에서 축복해주고 저런 면에서 축복해주고 만나서도 그래요. 반갑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면에서 반갑고 저런 면에서 반갑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지겠죠.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라 그러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보기도를 할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기도도 요거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도 하고 도구하는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이 점점 펴지지 않겠어요? 대상이 모든 사람이니까. 또 기도하는 방법도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면서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가 풍성하고 다양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중보기도 하라 하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할까? 이제 답은 나왔죠. 어떻게 할까도 답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유가 곧 따라 나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하는 것과 동시에 복도 주세요.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거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한테 다스림 받고 있고 기도도 해주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결과는 다 같이 갖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한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기도해주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안과 고요한 것에 그 가운데서 지낼 수가 있어요. 실감이 안 나세요?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평안과 고요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요? 우리가 이게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껴놓고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안정된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긴 원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이건 못 갖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가 미리 중보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들을 점령한 점령군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황제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신분은 식민지 시민이지만 평안함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고요함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고요함이 보장이 돼요.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누가 황제가 마음 좋은 사람이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 해답도 우리에게 있어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한 사람이 피해를 봐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여기 분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화를 내요.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은 이 사람 때문이냐 문제를 일으킨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 보고 또 화를 내요. 실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로 그 화가 교회 전체에 퍼져요.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로 그 실망이, 그 절망이 교회 전체로 퍼져요. 이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생 고달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고달픈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복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지는 않고 앉아서 맨 난타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내가 편안할 텐데 저 사람이 이러면 내가 즐거울 텐데 맨 남탓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너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이끌었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삭막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거를 철철히 대주시고 적군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습만 본다면 휴양지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묵던 사람들만큼 편안하게 지냈어요. 신발이 떨어졌어요. 옷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이들을 건드린 사람 없었습니다. 담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요한 중에 평안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가 부족했냐? 우리의 태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는 물러서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중보기도 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거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짐으로 여기시지 말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지낼 수 있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건으로 놀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건이 생겼을 때
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요해져요. 평안해져요. 다 안정이 돼요. 그러는 사람도 안정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정이 되고 기도하는 나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임금과 식민지 시민 사이로 이해하지 말아라. 내 말을 기억해라.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복이 어떻게 돌아오냐?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몇 사람이 수고하는데 그 결과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절에 이어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일이다. 칭찬 들을 만한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중보기도 이제 하실 거죠. 이제 이유도 아셨고 방법도 다 아셨어요. 그럼 새롭게 하나 제안할게요. 다시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새롭게 기도할 때요.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4개가 지금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개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감사기도를 늘리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그건 이제 간구와 비교해 보면 얼른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 기도 생활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간구는 제법 해요. 뭐냐면요. 내가 특별한 상황을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간구가 뭐냐?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부흥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간절히 기하는 게 뭐냐? 간에다가 소금 치듯이 하는 것이 그것이 간절히 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간구는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데 이건 이제 익숙해요. 잘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훨씬 약해요. 그리고 요것도 다시 정리를 할게요. 간구보다는 감사를 권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간구를 계속하게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될 때까지. 다 우리 야곱의 후예의 기질이 있어요. 나랑 관련된 거는 끝까지 해요.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 이기적인 게 어떤 이기적이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결과도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를 계속 구하다 보니까 열심히 구할 수밖에 없죠. 내 문제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탈진이 와요. 탈진이.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두 주먹을 쥐다 보니까 너무나 주먹을 꽉 져가지고 이 손톱이 등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간구의 함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달라지죠. 같은 기도인데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간구를 위주로 하느냐, 감사를 위주로 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형성이 되느냐, 사람 중심으로 형성이 되느냐, 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교육을 받았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누가 안 가르쳐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다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일 약한 부분,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놀랍죠?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찾으려고 나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그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옮길 때 놀랍게도 여태까지는 눈에 안 띄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또 감사가 늘어나요. 이것도 그렇구나. 또 감사가 늘어나고, 또 감사가 늘어나고. 억지로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뭐 참을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참으세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하나, 둘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마다 감사해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나를 위해서 막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펴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다른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간구보다는 감사를 강조해라. 간구는 너희가 참 잘한다. 안 가르쳐줘도. 근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강조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늘려나가세요. 근데 늘려나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만 하면은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이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닌데도 이건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해요. 그 일을 바르게 본다면 그 일을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싫어 보였던 일도 다시 한번 내가 똑바로 이해한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에는 간구를 통해서 내 위주의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위주의 생활로 변하게 돼요. 그럼 변화들이 쭉 따라올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매일 부탁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부탁만 해요. 매일. 감사는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도 살면서 그래요. 매일 부탁만 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지만 본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다못해 집에 숟가락 얘기까지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좋으면은 잘했으면은 그 다음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망정이지 사람끼리라면은 몰라요. 그 뒷얘기를.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그러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그래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 일이 될 때까지 부탁도 하고 와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요. 경상도 말로 소울기증이 날 정도로. 그러다가 본인이 문제가 해결되죠? 잘 되죠? 그러면 안 찾아와요. 그 뒷소식을 몰라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본인 위주로 사니까. 내가 아쉬울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자는 사람을 깨워서라도 부탁을 했는데 내가 먼저 해결되니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편안해졌으면 됐지. 나 만족하면 됐지. 그렇게 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 내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안 되는 이유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모르죠. 간혹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주시겠지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약속하신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내 위주로 사는 사람은요, 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얼굴 보기 힘듭니다. 딱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사람한테도. 언제 나오냐? 다음에 또 어려울 때 나와요. 철새처럼. 뜨문뜨문 나타나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것, 못했던 것,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해결을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입이 잘 안 떨어져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참 위력이 있는 게요. 오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내가 환경이 지금 있어요. 아니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미지수예요. 그럴 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것을 이룰 만한 은혜가 와요. 이룰 만한 힘이 와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병자의 예를 들을게요. 소경이거나 절름발이거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더 안 하셔도 모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때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팠든지 얼마나 오래 아팠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싹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감사가 부족했으니까 감사를 회복해라. 먼저 기도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간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따질 때 너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걸 먼저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 기도 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볼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된 다음에 믿지 하는 사람은 못 볼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나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거나 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간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해요. 이게 실패의 요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거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는 다시 영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요만큼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 기도하자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기도가 먼저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감사의 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감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감사해야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해야지 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서 눈을 뜨는 겁니다. 아,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이 과정이 잘 하나님도 100% 역사하시고 우리도 100% 참여하고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겉만 보고 따지니까 연구해가지고 이거 발견 못해요. 딱 한 종류가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먼저 감사를 해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제한하지 마세요. 이 감사의 조건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날들 그걸 다 포함시키세요. 그럼 안 그러는 데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고르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범위를 정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내용을 다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받아들여 보세요. 그럴 때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서 여러분의 개인기도 시간이 감사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고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가 감사로 바뀌는 이게 쭉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확인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걸 주시려고 감사를 먼저 하라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하지 못해서 이걸 못 가졌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 결심하겠죠. 난 이거 안 놓쳐야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되 특별히 감사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